오늘부터는 예수님의 비유를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을 천국 비유의 장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천국에 대한 비유 8가지가 들어 있습니다. 8가지 비유는 아시는 것처럼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또 가라지의 비유, 이렇게 해서 총 8개의 비유가 있습니다. 13장에서만 이렇게 나오고요, 마태복음 전체로 봤을 때는 마태복음 안에만 여러분 약 3분의 1이 비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간복음까지 하면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렇게 세 복음서에는 약 65개의 비유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양의 비유가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왜 이렇게 많은 비유를 가지고 말씀하시고 설교를 하셨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비유란 무엇인가를 이해하면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비유를 한자로 하면은 견줄 비에 깨우칠 유자입니다. 그러니까 깨우치기 위해서 견주어 말하는 게 바로 비유인 거죠. 우리 예수님은 하늘의 진리를 깨우쳐 주기 위해서 땅의 것으로 견주어서 설교를 해 주셨던 것입니다. 즉, 비유라는 것은 하늘의 의미를 담은 세상의 이야기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비유는 그런데 우리 예수님만 하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다윗 왕이 범죄했을 때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의 그 범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가난한 사람의 양의 비유를 이렇게 이야기식으로 설명을 해줍니다. 다윗이 그것을 다 듣고 나중에 자기의 죄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가를 깨닫게 되죠. 그 비유를 통해서 심각성을 깨닫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이런 의미로 비유를 여러 가지 얘기하셨는데요, 우리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 목적은 크게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영적인 진리를 일상적인 이야기로 견주어 설명함으로 쉽게 이해시키기 위함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런 방식은 사실 예수님만 쓰는 게 아니라 누구나 사용하고 있고 우리도 일상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가정 예배 드릴 때 부모님들이 이런 기도를 하죠. 하나님 아버지, 맛있는 음식을 먹고 우리 몸이 건강해지듯이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우리의 영혼이 강건해지게,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럼 부모님이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 자녀들은 말씀을 읽는 의미, 또 말씀을 듣는 것이 무슨 의미를 하는 건지 그들은 쉽게 이해를 하고 그 시간에 집중하게 되는 거죠. 또 비유를 말하는 2번째 목적은 추상적인 것을 구체화해서 이해를 돕기 위함인 겁니다. 여러분, 하늘의 이야기를 땅의 이야기로 설명하면 땅에 사는 인간은 이해하기가 쉬운 것이죠. 예를 들면 오늘 13장의 비유 중에 한 가지가 이런 게 있습니다. 한 여인이 가루 섬 아래 누룩을 넣어서 이 반죽 전체를 부풀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죠. 자, 우리는 이걸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미약해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 작아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확장돼서 정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는 날이 온다는 것을 이 반죽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마지막 3번째는 계시적인 목적 때문에 비유를 말씀하신 겁니다. 자, 여러분, 비유를 말하는 것은 깨닫게 하고 쉽게 이해하기 위함이라고 했죠. 그런데 이것이 모두를 위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누구는 깨닫고 누구는 깨닫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비유를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씨를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는데 제자들은 처음에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질문하죠. 예수님,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했을 때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답변을 하십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여기서 천국의 비밀은 비유가 말하고자 하는 것을 말하죠. 그런데 비유가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이 천국의 비밀이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아니했다. 여기서 너희는 제자들을 말하고 또 그들은 앞에 나왔던, 지금까지 나왔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천국의 비밀을 비유로 말씀하신 목적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깨닫게 해주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깨닫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13절에 보면 이것을 더 직접적으로 얘기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을 또 믿지 못하도록 일부러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비유의 목적이 쉽게 이해하기 위함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예수님의 비유는 이 계시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해석이 없이는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이 그렇습니다. 오늘 첫 번째 비유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인데요, 이 비유가 쉬우면서도 사실 어렵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해석하지 않았다면 이 쉬운 비유를 우리는 알지 못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오늘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신 배경부터 오늘은 살펴보겠습니다. 이 첫 번째 비유는 배경이 있습니다. 다른 비유들은 그냥 천국이 어떤 곳인가를 이렇게 비유해서 단순하게 설명하셨는데, 오늘 이 첫 번째 비유는 어떤 배경이 있고 천국의 중요한 면을 강조하는 겁니다. 1절에 보면,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매. 그날 예수님이 집에서 나갔다, 그리고 바닷가에 앉으셔서 비유를 가르치셨다는 거죠. 이 그날이란 말은 앞장에 있는 내용들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지난 10월까지 해서 11장까지를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8장부터 10장까지 무슨 내용이었습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10가지 기적이 나왔죠. 우리 다 살펴본 겁니다. 기적을 행할 때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었죠. 기적을 보고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11장에 가서 더 심각한 일들이 일어났죠. 그것은 바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고, 그렇게 귀신 들려서 병을 고치는 것이라고 예수님을 폄하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가족들조차 예수님을 구원자로,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죠. 그래서 귀신 들렸다는 사람 취급받는 이 예수님을 데려가기 위해서 예수님이 가르치던 현장에 가족들이 찾아오는 일도 있었던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11장까지 보면서 이런 일들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서 예수님을 따르고 믿었던 사람들도 이런 모습이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설교하는데 왜 사람들이 깨닫지 못할까? 예수님처럼 명료하게 쉽게 정말 핵심을, 율법의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데 왜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고 거기서 은혜를 받지 못할까? 이거 참 신기한 일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정말 이렇게 힘이 없는가? 왜 이렇게 영향력이 없는가?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데, 예수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그렇다면 사람들이 깨닫고 은혜 받고 회개하는 일들이 막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하면 사람들이 두 손 들고 환영하고, 그렇게 기다리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11장까지 우리가 살펴봤지만 오히려 반대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더 심하게 반대했고 죽이려고까지 했고요. 그리고 그 믿는 사람들이 이런 현상, 이런 모습을 보면서 계속 의아해하고 그들도 혼란스러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상황에서 그날은 더 이상 설교할 수 없고 병을 고칠 수 없었던 거였어요. 그래서 그날 이제는 집을 떠나서 바닷가로 나가셨던 것입니다. 1절 2절에 보면 예수님은 바닷가에 가셔서 배에 오르시고 거기서 비유를 가르치신 거죠. 우리 예수님을 보면 중요한 가르침을 하실 때는 산 위에 올라가시거나 바닷가에 가셔서 가르친 적이 많습니다. 효과적인 가르침을 위해서 그런 거죠. 산에서 내려오는 바람, 또 바다에서 불어오는 이 바람을 이용해서 마이크가 없는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에게 효과적으로 이 소리를 전달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런 방법을 많이 사용하셨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바닷가로 가셨고, 특별히 오늘은 배에 오르셔서 말씀이 더 멀리,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게 하셨습니다. 오늘은 이 배 위에서 4가지 비유를 먼저 말씀하셨는데요, 첫 번째 비유를 오늘 살펴보는데, 이 첫 번째 비유는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비유입니다.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러 나갈 때 더러는 길가에, 더러는 돌밭에,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졌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졌다라는 내용이죠. 그런데 앞에 세 종류의 밭에서는 결실하지 못하고 모든 씨가 말라 죽었고,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었다라는 것이 오늘 비유의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이거 해석이 없을 때는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쉽게 이해하라고 말해준 이 비유가
제자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이 비유를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저 뒤에서 이 비유를 다 해석을 해줍니다. 첫 번째, 길가밭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자, 먼저 여기서 여러분 비유의 단서들을 찾을 수 있죠. 천국의 말씀, 이 천국 말씀이 바로 씨죠. 씨가 천국 말씀입니다. 그리고 악한 자는 앞에 나오는데요, 이 떨어진 씨를 주워 먹은 새가 있었습니다. 그 새는 바로 악한 자, 즉 사단, 마귀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밭은 우리 사람의 마음밭을 말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길가밭은 말씀을 들을 때에 마귀가 와서 마음에 뿌려진 씨를 빼앗아 먹어버린 그 사람을 말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만 깨닫지 못하니까 마귀가 와서 그 말씀을, 마음에 남겨진 말씀을 다 가져가 버리는 거죠. 자,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자, 쉽습니다. 길가밭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길가밭은 열매를 맺으려고 있는 밭이 아니죠. 길가는 뭡니까? 열매를 맺으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 길가밭 같은 사람은 말씀을 듣고 깨달으려는 마음이 없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씨가 문제가 아니라 길가가 문제였듯이 말씀이 문제가 아니라 말씀을 깨달으려는 마음이 없는 것이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이 아무리 설교를 해도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했던 것이죠. 자, 두 번째는 돌밭입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자,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듣고 아멘으로 듣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환난과 핍박, 또 어려움, 고난, 손해 이런 것을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이 씨가 돌밭에서는 뿌리를 내리지 못하듯이 이런 사람들은 말씀을 받았지만 믿음의 뿌리가 없기 때문에 말씀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거죠. 즉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 역시 씨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돌밭이 문제가 있었던 것처럼 말씀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말씀이 뿌리 내릴 마음, 믿음의 뿌리가 없었다는 것이 이 두 번째 사람의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그들도 예수님 말씀 듣고는 좋아했지만 막상 그대로 살아보려니까 힘들어서 예수님을 거절했던 것이죠. 세 번째는 가시떨기입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자,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시가 기운을 막아, 가시가 이 씨의 기운을 막아 자라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즉 22절로 보면은 이 재물의 유혹과 세상의 염려가 말씀이 자라는 것을, 즉 우리가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을 막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은 들었지만 돌아서면 세상에 대한 염려, 재물에 대한 유혹, 이것이 있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지 못하니까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죠. 자, 지금까지 살펴본 이 세 종류의 밭은 모두 열매 맺지 못한 밭들입니다. 농부가 열심히 씨를 뿌렸지만 열매 맺지 못한 밭이 훨씬 많았습니다. 결실하는 밭은 너무 작았습니다. 뿌린 씨의 4분의 3은 낭비가 되었습니다. 씨 뿌리기가 성공보다 실패가 훨씬 더 많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씨는 말씀이라 그랬죠. 마음은 인간의 마음이라 그랬습니다. 사람의 마음, 밭은. 그러면 이 씨 뿌리는 자는 누구이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을 말하는 거야. 자, 이 비유가 말해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천국의 말씀을 뿌렸는데 이렇게 거절한 사람이 훨씬 더 많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10가지 기적을 보여주고 수많은 기적을 보여주고 설교를 하셨어도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더 예수님을 거절하는 일들이 지금까지 일어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처럼 즉시 말씀을 거부하는 완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고, 환난과 핍박 때문에 믿음이 뿌리 내리지 못한 사람도 많았고,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처럼 염려와 유혹을 이겨내지 못해서 예수님을 따르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여기까지만 보면, 그리고 11장까지만 보면 예수님이 실패한 것 같고 하나님의 나라가 실패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요? 아직 마지막으로 하나의 밭이 남아 있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좋은 땅은 마음에 뿌려진 말씀을 깨닫고 듣고 깨달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 종류의 밭은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밭들은 성장과 결실에 실패했던 겁니다. 그러나 좋은 밭은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래서 나중에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열매 맺지 못한 밭이 많지만 열매 맺는 밭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크게 두 종류의 밭이 있습니다. 말씀을 들었으나 깨닫지 못하고 열매 맺지 못하는 밭이 있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도요, 이것을 원하지 않고 거절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반면에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열매 맺는 밭이 땅이 있는 것입니다. 뭘 말하는 겁니까, 여러분? 말씀이 문제가 아니고 씨가 문제가 아니라 밭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즉, 우리 예수님은 실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실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두가 다 예수님을 믿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실패하거나 하나님 나라가 실패한 것은 아닌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자세히 파고들어보면 이런 일이 있습니다. 세 종류의 밭은 실패했지만 열매 맺는 밭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맺어요. 그런데 이 밭에 여러분, 이 세 개의 씨앗만 있습니까? 수많은 씨앗들이 있는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씨앗들이 얼마나 많고 60배의 열매를 맺는 씨앗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러면 이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 세 종류의 밭보다 이 좋은 땅에 있는 이 밭의 열매가 훨씬 더 많은 거예요. 여러분, 보통 씨는 7배에서 10배의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밭에서 몇 개의 씨들만 100배의 열매를 거둔다 해도 뭡니까? 이거는 결코 실패가 되지 않는 거죠. 이렇게 따져만 봐도.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항상 깨닫는 자는 소수입니다. 제자는 항상 소수입니다. 바닷물의 소금도 극히 미비합니다. 그러나 그 미비한 소금이 바닷물을 짜게 하고 깨닫는 소수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소수의 제자가 로마에서 각자 흩어진 자리에서 100배의 결실을 맺어서 결국 로마가 복음화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10가지 기적을 행했지만 그것을 보고도 예수님을 부인한 자들이 많았지만 예수님이 실패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가 실패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고,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뿌린 이 씨앗들, 이 말씀의 씨들은 앞으로 좋은 땅에서 소수의 제자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 그들이 있는 곳 어디서나 100배의 결실을 맺을 것이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임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허비되지 않는 씨입니다. 말씀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말씀은 좋은 밭에서 100배의 결실을 맺는 생명력과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깨닫는 마음을 주시는 이 좋은 밭에서는 말씀이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악한 자의 공격, 강탈이 있더라도, 환난과 핍박이 있더라도, 염려와 유혹이 있더라도 좋은 밭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깨닫는 마음을 주셔서 천국의 비밀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깨달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이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를 보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바로 좋은 밭, 좋은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는 마음을 주셔서 우리는 천국의 비밀을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이 좋은 날 우리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환난과 핍박도, 염려와 유혹도 다 이겨내고 예배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천국의 비밀을 깨달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배의 결실을 오늘도 맺은 것입니다. 앞으로도 허비되지 않는 씨,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 이미 뿌려졌고 든실하게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어디서나 이제 앞으로 100배의 결실을 맺는 것은 이제 따놓은 당상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우리에게 너희들 좋은 밭이 되어라,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좋은 밭입니다. 오늘 이 비유가 주는 첫 번째 의미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11장까지 살펴본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또 예수님 말씀에 반응하지 않은 이유를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 예수님 따르는 사람들조차도 실망하지 말라는 거죠. 예수님이 실패하거나 말씀이 실패한 게 아니라 그들의 마음밭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은 것이지 말씀이나 하나님의 나라가 실패한 것이 아니란 걸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의미가 바로 씨를 뿌리는 자이신 예수님은 실패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실패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이제 이 씨를 뿌리는 자이신 예수님처럼 말씀의 씨를 뿌릴 제자들과 오늘 우리들도 절대 좌절하지 말라는 격려의 말씀을 비유로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고 기도해도 사실 우리가 4분의 1이 어딥니까? 4분의 1도 안 되는 결실을 얻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걸 보면은 시간과 물질을 낭비하는 어리석은 행위처럼 보이고 결실이 없기 때문에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라도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뿌린 이 생명의 말씀, 가정에서, 교회에서, 세상에서, 직장에서 뿌리는 이 생명의 말씀들은 결코 허비되지 않는 씨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흔들림 없이 이 사역을 계속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두 가지를 적용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허비되지 않는 이 씨, 생명의 말씀을 계속 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전도 대상자들에게 계속 이 말씀의 씨를 뿌리십시오. 교사이신 분들, 우리 선생님이신 분들, 계속 우리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학생들에게 이 말씀의 씨를 뿌리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이 듣든 듣지 않든 이 말씀의 씨를 계속 뿌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깨닫는 마음을 주실 때 저들 안에도 이 씨가 열매를 맺고 100배의 결실을 맺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말씀은 절대 허비되지 않는 씨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두 번째, 우리는 이미 좋은 밭이라는 것을 오늘 확인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니 우리 마음에 주신 말씀, 아직 결실하지 못한 말씀, 응답하지 못한 말씀, 성취되지 않은 말씀 끝까지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은 씨라 그랬어요. 이 씨가 뿌리를 내리고 싹을 트고 자라야 되고 열매를 맺는 데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씨에게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씨를 품고 있는 우리에게는 인내가 필요한 겁니다. 씨에게는 시간이 필요하고 오늘 우리에게는 인내가 필요한 거죠. 누가가 이 좋은 땅에 관한 비유를 아주 상세하게 풀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땅이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하나가 더 있죠. 말씀을 듣고 깨닫고 지키고 그 다음에 인내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깨달은 말씀, 은혜 받은 말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계속 붙잡고 순종하고 기도하고 인내하고 기다리면 그 말씀이 성취되고 열매 맺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날이 온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55장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헛되이 사라지지 않고 결코 허비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지키고 인내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형통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우리에게 깨닫는 마음, 좋은 마음을 주신 것을, 그래서 천국 백성 삼아 주신 것을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전히 우리 말씀을 지키고 인내하심으로 우리를 통해서 100배의 결실이 우리가 있는 곳마다 맺혀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가는 곳마다 임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는 이런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